오늘 좀 영상이 좀 불편하셔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드는, 영적 각성을 하게 하고 늘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기계인 것 같아요. 업데이트를 어저께 컴퓨터를 했더니 아마 그게 영향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좀 불편하셔도 양해를 바랍니다. 김성규 선교사님이 얘기하려는 예배의 정신, 핵심이 무엇이죠? 뭘 저렇게 외치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배의 기본 핵심 정신은 은혜의식이라는 거예요. 은혜의식.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예배에 나올 때 중요한 의식이라는 거죠. 내가 뭘 해준다, 나와준다, 뭘 드려준다, 이런 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죠. 내 공로고 내 의로움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인 얘기를 하죠. 저도 그 얘기를 예배 드릴 때 가끔 얘기합니다만, 이번 달이죠. 13일부터 창세기 묵상이 됩니다만, 하나님 창세기 잘 읽어보시면 제가 몇 번이나 읽었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랬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가인과 재물을 분리시키고 있어요. 재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이 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제사 중에 소제라는 것이 있어요. 곡식이 들어가요. 곡식이. 하나님 재물의 그 뭐가 정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양이니까 받고 곡식이니까 안 받고, 그게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하는 태도, 예배의 정신, 예배의 자세,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재물에 불이 내리는 것은 그것을 그냥 표현하는 것이지 재물 때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나오는 것 하나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장 1절에 그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러므로라고 말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뭐죠?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면은 그 앞에 편지는 이어져 있으니까 11장 마지막 부분 때문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학자들이, 저도 동감합니다만, 여기서의 그러므로는 앞에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그래서 그 결론을 받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참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였으므로. 뭐 그런 자세한 얘기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로움이 은혜, 이런 여기 하게 있는데 그냥 다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당신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그러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항상 사도 바울의 편지의 형식을 가만히 보면 앞에 부분은 어떤 이론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했는지 뭘 했는지 쭉 이렇게 그 어떤 교리적인 거, 이론적인 걸 얘기한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는 그렇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수험생들 책이나 뭐 여러 가지 보면은, 학문을 보면은 이론편이 있고 실천편이 있어요. 근데 지금 12장부터는 이제는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므로는 앞에 거를 봤는데 전체를 받기도 하고 앞구절을 받기도 해요. 우리가 성경이 되기 전까지 편지는 그냥 쭉 이어서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바로 직전에 무슨 얘기를 한 거였는데 30절 그 위에, 바로 위에 올라나가 있죠. 36절 보면 30절부터 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30절 보면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았고 이스라엘도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는 뭐한 자라고요? 너희가 뭘 입었으므로? 긍휼을 입었으므로, 그 얘기도 하고, 30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 그의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라고 송영으로 끝나는데, 이게 뭐냐면 은혜로 너희들이 긍휼을 받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예요. 그리고 그러므로예요.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긍휼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받을 자라면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일을 먼저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일이 수없이 많이 언급될 수 있을 거예요. 영광 돌리니. 그런데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2장에 예배 드리는 얘기를 먼저 한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 긍휼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마땅한데, 그 영광 돌리는 일 제일 중요하고도 시급하고도 가장 근본적인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언급을 한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심 너희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육적 예배니라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영적 예배니라. 오늘도 제가 첫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지니라. 육적 예배의 상대적 개념이 영적 예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저는 영적이라고 할 때 3번 이렇게 써 있어요, 제 성경에는. 그리고 밑에 각주로 내려오세요. 밑으로 내려보세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은 그 영적 예배를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합당한. 전 여기서 은혜 받았습니다. 아, 영적이라는 말을 합당한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구나. 합당한의 반대 개념은 뭐죠? 합당치 않은. 그러면은 영적 예배, 이렇게 앞에 쭉쭉쭉 기뻐하시는 산 드리라,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은 영적 예배도 아니고 합당한 예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헛짓한 거예요. 헛짓. 예배도 아니고 잘못된 예배, 예배가 아닌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예배인지 정확하게 알고 드려야 영적 예배가 되고, 그것이 합당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오늘 여러분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배에 대한 기존 고정관념과 통념을 깨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딱 떠오르면 제일 먼저 그러는 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시지, 주일날 오전,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계속 그랬어요. 주일날 오전 11시. 점점 분화돼가지고 1, 2, 3, 4부 예배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분화됐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부친께서도 무조건 주일 오전 11시 그리고 1시간 딱 드리는 예배, 이거를 예배라고 머릿속에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예배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기존 생각들을 다 갈아엎으시고 새로운 말씀에 입각한 개념에 따른 예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 표현대로 영적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에 넘어오면서 기존 유대인들이 드렸던 구약에 있는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개념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는 것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와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건 뭐였죠?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했어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 당신이 보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드려야 그게 제사고 예배라고 합디다. 근데 우리 조상들, 그 사마리아 사람, 북이스라엘의 혼혈족이죠. 그리심 사람이나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합디다. 사마리아 산에서. 그러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는. 저 유대인들은 자기 정통성을 주장하고 성전에서만 드리라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거기 갈 수가 없는데, 멀기도 한데 그 매일 주일마다 거기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라는 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배가 드리지 않는 겁니까? 이게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들이 얼마나 예배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저는 여기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유대교 랍비들이나 제사장들한테 예배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사마리아 그 물길로 온 촌에 사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여인, 이방인 여인에게 예배의 핵심을 얘기했다는 것이 저는 쇼킹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통념을 뒤집는 거예요. 어떤 통념을 뒤집냐면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유대인들은 장소가 중요했거든요.
예루살렘에 거기서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에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예루살렘만 이렇게 쳐다보는 곳이 아니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자 예배 태도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인데 영의 코드가 맞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에 기반해서, 말씀에 기반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도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배의 기존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을 확 쓸어버리는 개념이에요. 저는 그 말씀과 버금갈 정도로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여러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그거와 버금갈 정도로 예배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침이고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형제들아. 여기서는 형제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표현해요. brother. 자매는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든, 여기 로마서는 이방인들을 타겟으로 했으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을 간에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은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브라더가 되는 거예요. 인종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형제라고 말하는,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칭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형제가 될 수 있었던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뭐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다시 말해서 은혜로 너희들이 형제 자매가 되는 구원을 얻은 성도가 되었으니, 이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사도 바울이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여기서 아까 제가 예화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어떤 마음? 감사하는 마음. 마땅히 그 은혜의 리액션, 반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깔아놓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면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도 예배를 드릴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형용사 3가지가 나옵니다.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어디에 다 형용사가 걸립니까? 제물에 걸립니다. 기뻐하시는 제물, 거룩한 제물, 산 제물. 근데 그 제물이 뭐라고 하죠? 너희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몸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게 영적 예배고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데 왜 몸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body, 신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착각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제가 물을 옮기겠습니다. 저는 물을 옮겼습니다 라는 표현도 맞고, 컵을 옮겼습니다 라는 말도 맞습니다. 물을 옮길 때 물을 어떻게 옮깁니까? 물이 담겨있는 용기를 옮길 때 그 내용, 담아있는 것도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슨 비유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우리라고 말할 때 나라는 것은, 나의 한 인격체는 바디, 몸과 몸 안에 있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내 몸이 움직이면
나의 영혼도 같이 움직이는 것이고 내가 곧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영혼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몸이 움직일 때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 말 뜻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내 바디, 꼬집고 하는 이 생김생기, 키가 멋이고 키로수가 많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란 뜻이, 여러분 자신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몸을 드린다고 했을 때 나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이삭처럼 아브라함이 찔러고 할 때 그 제물로 드리란 그런 의미입니까? 근데 첫 번째부터 걸려요. 산이라고 말했을 때 죽음의 반대 개념이에요. 돈 주고 산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리빙이에요, 리빙 개념. 산이라고 말했을 때 너희 몸을 죽여가지고 인신 제사처럼 한 명씩 한 명씩 고대 아즈텍 문명같이 마야 문명처럼 사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너의 몸을 드리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너의 일상을 살아가는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통념을 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뭐냐? 너희 몸을 받기를 원해. 너희 몸을 드리는 게 예배야 라고 말하는데, 내 몸 한 번만 드리면 끝나는데, 나 양처럼 잡아서 죽이면은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드릴 게 없잖아요. 한 번 죽으면 끝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계속 살아가는, 살아온 너의 삶을 드리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할 때 내가 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뭐가 영적 예배인지, 뭐가 합당한 예배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 좋자고, 나 기쁘자고, 나 만족하자고 예배 드리는 태도로 나왔다면은 예배의 기본 중에 A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걸려요. 예배는 철저하게 내 소비자 위주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위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나 좋자고 내 기쁘자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예배가 타락하고 망가졌는지 철저하게 소비자 위주예요. 소비자 위주. 나는 관람하는 사람이야. 나는 헌금 내고 돈 냈어. 입장료 냈다고 거기에 합당한 서비스를 해주라 이거예요. 퍼포먼스를 해야 돼요. 화려한 연주, 아름다운 독주, 멋있는 찬양, 그럴싸한 찬양팀, 굉장한 영상 시스템, 오케스트라, 파이프 오르간, 화려하게 꾸며낸 꽃꽂이, 재밌고 즐겁고 나의 귀를 만족하고 내 마음에 감동과 울림을 주고 뭔가 하나 건지게 있고 힘을 얻고, 그리고 돌아가는 적절한 서비스 메시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고요. 얼마나 우리가 예배하는 기본적인 접근 방법, 태도가 틀렸는지를 오늘 말씀 하나로 딱 결정해 나는 것이에요.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의식하고 모든 형식과 예배 내용이 갖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좋자고 하는 거 예배가 아니에요. 또 하나, 거룩한 예배여야 돼요. 거룩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구별됐다고 말할 때 거룩하다고 말해요. 세상의 여러 가지 퍼포먼스와 세상이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죄 가운데 여기 들어와 있어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빛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여하는 이유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같이 섞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참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볼로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바디, 거룩한 몸으로 어떻게 우리가 때가 얼룩지고 잘못하고 한 주를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바디가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영혼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달라고 참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은혜를 먼저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형용사세에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한 산, 재물이 곧 몸이 곧 나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거룩하고 산이 예배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고 잘 드려서 아부하고 거래 잘해서 내가 뭔가 더 큰 걸 투자한 거에 비해서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에 왔다면 정말 잘못 생각한 것이. 거꾸로 내가 예배 안 오면, 예배 성리 없게 하면 천벌을 받을 거야 라는 두려움과 공포의식에서 적절하게 잘 보이려고 뇌물도 드리고 나한테 벌 주지 마세요, 나 면피했어요, 활동을 했어요 라는 마음으로 접근했다면 둘 다 틀렸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벌을 피하려고 그런 의도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예배의 기본 정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뭔가 보답하고 그것을 표시하고 반응하고 그 자비하심과 긍휼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내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산 제물, 곧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2절 앞부분에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대, 다른 말로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세상을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대부분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라는 뜻이에요. 영어 표현이 전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다양한 표현들을 이렇게 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접근하려고 무척 애를 쓰거든요. 근데 이 보니까 더 적절한 표현이 뭐냐면 패턴이에요. 패턴. 여러 세상 사람들이 하는 패턴을 따르지 말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유행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지 말고, 유행 따라하지 말고, 이게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는다는 거 그대로 추종하고 따르고 그대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선제적인 일이에요. 그럼 내가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고, 남들이 얻고 싶은 거 다 얻고, 남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이런 유행하는 거 있으면 나도 해봐야 되고, 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타고 뭐 이런 것이 성공의 기름길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거기에 추구하며 그렇게 산다면 정확하게 말해서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영적 예배자로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본받지 않고. 오직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오늘 2장 후반부에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왜 마음을 변화라고 할까? 사람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행동은 마음의 결과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고, 생각이 결과가 행동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서 변화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에 대한 소식이지만 여러분도 기뻐하실 소식 같아서 그냥 오늘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그제 수요일 날 혈액 검사, 소변 검사를 했어요. 5개월 만이죠. 5, 6, 7, 8, 9, 9월 딱 5개월 만에 했어요. 5개월 만에 칼럼 쓸까 하다가 뭐 그것까지 쓸 거 있나 이 생각하다가 그때 건강검진, 종합검진 받고 뭐 어디 딱 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 경계선 안에 들어 있습니다. 경계선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간 수치도 안 좋고요, 혈압도 좀 그렇고요, 당뇨도 간당간당하고요, 고지혈은 있고요. 아주 성인병, 전형적인 성인병.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으시더라고.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죠? 기승전살이라고. 살을 빼셔야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구나. 근데 제가 무슨 이 나이에 뭘 외모를 잘 보이고 뭘 얼짱이 되고 몸짱이 되려고 하겠어요. 제가 건강해야 제 자신도 그렇지만 공적인 사람이에요. 사역을 위해서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몸부터 관리를 먼저 시작을 해야
그래야 건강해야 폐를 끼치지 않고 건강해야 맑은 정신으로 기쁜 마음으로 어디가 위축되거나 어디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어떤 일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 이 마음의 변화였어. 그럼 내가 헬스장 가는 건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찜찜하고 뭔가 거기 가면은 폐쇄된 공간에서 뭘 한다는 게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런 시간도 없고 어떡하지? 제가 그때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걸어 다닌다. 이제부터는 걸어 다닌다. 그리고 집에서 교회까지 약 4km가 살짝 안 돼요. 거의 4km예요. 4km. 그리고 내가 여기서 돌아올 때 옛날에는 우체국 가고 어디 은행 가고 어디 가고 방송국 가고 그러면 전부 다 차 타고 다녔어요. 근데 다 걸어 다녀요. 다 걸어. 왔다 갔다 8km, 일상에서 걸어가니까 10km. 최소한 아주 적게 걸어도 매일 10km를 걷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어떤 날은 일부러 더 삥 민호run까지 돌아가서 어떤 날은 13km, 15km 이렇게 걷는 것을 5개월 했어요. 5개월. 그리고 그렇게 맨날 평생 동안 먹었던 아침, 뭐라도 먹었던 아침을 내려놨어요. 점심, 저녁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대접해야 되고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아침은 집에서 먹으니까 아침을 딱 포기. 그리고 5개월을 지냈어요. 그리고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 성적 나오는 결과로 그날 수요일 날 가서 검사하고 어저께 그저께 결과가 나왔어요. 감사하게도 콜레스테롤만 정체 그대로고 나머지는 다 정상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나 이 정도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예배는 고사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동기를 갖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 마음을 바꿀 때 내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이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지 않겠다. 남들이 다 예스하고 다 글로 몰려가도 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줄 알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나는 결심을 할 때 내 삶이 예배자로 나가는 첫걸음이 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조건 반대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또 형용사 3가지가 나옵니다. 변화의 시작, 그 방향 지점은, 목표 지점은 3가지가 나와요.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넘버 1, 기뻐하시고 넘버 2,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쪽이 변화의 방향이란 뜻이에요. 일을 했을 때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인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이걸 끊임없이 묻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전 여기서 동사가 수동태인 것을 발견하고 놀랐어요.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네가 변해서 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제가 은혜가 됐어요.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수동태예요. 네가 주체가 아니고 네가 받는 쪽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우리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하는 것처럼 나는 변할 거야 결심했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변화를 시작하는데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네가 변화를 받는 거구나. 네가 변하는 게 아니고 네가 변화를 받는 거구나. 이 말은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생겨나도록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강력해지도록. 나는 그럴 의지도 없어요. 내가 자주 쓰는 표현이 저는 의지박약이에요. 의지박약. 여러분들 보기에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처럼 의지박약이에요. 저는 의지박약인 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결심하도록 하는 하나님,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셔서 변화를 주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받아. 그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성령에 예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정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호흡을 하듯이 매일매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려고 노력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뭘 분별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분별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도 또 할 의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의지가 박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기도해야 할 때 말씀 듣고 기도합니까? 말씀이 뭔지 알아야 어떤 방향으로 내가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걸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알아도 할 의지가 없어. 능력이 없고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알아도 못하는 존재인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10가지 오늘 말씀하시는데 난 그 다 못하 한 가지 내 마음에 꽂히고 내가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 이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를 아까 말씀드렸죠.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의지박약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능력, 의지, 환경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느 선택을 하면 한 발짝을 내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쫙 다 보여주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한 그 한 발짝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발짝이 내 방향이고 내 의지의 표현이에요. 한 발짝 떼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씩 하나님께서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모일 때 앞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몸을,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런 산 제물로, 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과 성령을 통한 기도, 순종, 촉을 세우고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수없이 분별하며 판단하며 선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 했는데 850대 1 하면서 무슨 모티브였냐면 선택이라는 것이 주제였어요. 하루에 사람들이 35,000번을 선택한대요. 자동차 운전할 때는 1차선 갈까 2차선 갈까 빨리 갈까 신호 통과할까 여기서 쓸까 천천히 갈까 다 선택이에요. 내가 밤을 먹을 때 이걸 먹을 때 우리는 35,000가지 그렇게 많이 선택하고 살아요. 근데 선택의 모든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들어있고 가치관 밑에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들어있어요. 무엇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지는 알고 보면 깊이 파고 들어가면 내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고 삶이 모일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못 드리냐가 판가름 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할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광고에서 말하는 이걸 가져, 이걸 누려, 이걸 해야 행복해 그런 세상에 본받지 말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살아가는 삶이 누적될 때, 쌓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3절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신앙의 성숙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르죠. 태어나면 사람들이 다 태어나는 연도가 다르니 나이가 다르듯이 영적으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신앙의 성숙도가 다 달라요. 같은 배에서 태어난 강아지들도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크고 어떤 나중에 이만큼 차이가 나요. 다 달라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지 남하고 경쟁하고 비교할 이유가 하나 없어요. 내 스텝대로, 내 삶대로 자기만의 호흡과 걸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숙도가 다 다르다는 걸 우리가 서로 이해되고 또 하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를 섬겨서 한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이제 개념이 확 달라지셨죠? 여러분의 삶이 예배인데
그러면 어디부터 삶을 얘기하냐면 삶도 할 얘기가 많잖아요. 가정부터 얘기할 수도 있고 사회에서 국가 얘기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장이 필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잘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잘하라는 거예요. 각각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근데 가지고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은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너의 자랑과 영광을 쓰지 말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데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될 줄 압니다. 은사라 그러면 여러분 좁은 의미로 방언, 통역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칭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젊음, 당신의 지혜, 당신의 정보 뭐든 간에 직업이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하나 사람마다 다 분명히도 구분하는 재주 있다고 한 가지씩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를 건축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섬겨서 어디 목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라고. 그게 영적 예배라고. 오늘 제일 먼저 그 얘기부터 하는 있는 거예요. 4절, 5절, 6절, 7절, 8절이 전부 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몸이 많은 지체, 여기서 한 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다른 기능이 있는 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 잘하고 저건 저 사람 잘하고 이건 이 사람 잘하고 이건 이 몫을 잘하고 저 사람은 저 몫을, 이렇게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지체인 걸 잊지 말고 자기가 받은 직분과 은사대로 자기의 분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샘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뭐죠? 다른 지체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엔 거짓이 없는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이것은 성도들 간의 관계. 다음 주 설교가 이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다른 지체들과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우애 있게 지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언제 한번 제가 그런 표현한 적 있죠.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 심정을 조금 이해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부모를 만들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보라는 뜻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제들끼리 굉장히 잘 지냈어요. 그 정도면 굉장히 잘 지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 밑은 동생하고 엄청 뭐라고 그땐 막 튀고받고 한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형제이 싸우는, 그렇게 우셔가지고 제가 민망해서 혼난 적이 있어요. 다시는 싸우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가장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낳은 기른 형제 자매들이 서로 우애 있게 사이좋게 서로 아끼면서 챙겨주면서 잘 지내는 그 자체가 효도예요. 그 자체를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자, 확대시켜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기뻐하실까? 엄청 잘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더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각 지체가 된 형제 자매가 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을 먼저 하고 관계를 깊게 해서 서로 잘 지내는 것을 바라볼 때 기뻐하시고, 아까 앞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예배라고 그랬죠. 이렇게 성도들과 잘 지내고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할 얘기가 뒤에도 많지만 시간 관계에서 다 생각하는 거예요. 10절 보시래요. 11절, 12절, 13절 나오는데, 이것은 성실하게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이 많이 있지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끊임없이 성도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신앙생활의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움,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제가 읽지 않았으면 14절에서 21절까지 이 뒷부분은 우리가 일상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요 13절까지가 바로 적어도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거는 잠언처럼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독립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설명하기엔 너무너무 길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려는 게 뭡니까? 어디에 다 걸립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연하니 그럼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3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오늘 11조 드렸어요, 오늘 감사금 드렸어요, 성경금 드렸거든요, 오늘 제가 특별한 금도 드렸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지, 부지런했는지, 소망 중에 즐거워했는지, 환난 중에 참았는지, 손대접하기를 힘썼는지, 이렇게 살아온 그 삶의 여정들이, 그 삶의 흔적들이, 삶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고, 그것이 헌금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살아서 하나님께 잘 산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삶으로 드러나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 점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기존 생각과 관념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코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삶이 예배며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동반되지 않은 예배는 온전한 예배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몸을 받고 싶어 하세요. 여기서 몸은 여러분 바디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의 거룩한 삶,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온 것을 원하세요. 헌신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담겨지지 않는 예배는 가인과 같은 예배예요.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 우리의 몸의 수고, 우리의 몸의 헌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온 그 삶이 여러분이 드리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드리는 것이에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배 드려주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제가 안 오고 그러면 왜 걱정하고 뭐라고 하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런 의미로 드리면 예배 틀렸어요. 뇌물 아니에요. 잘 보여갖고 얻으려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세상의 가치관대로 뭘 거래하고 딜하고 내가 뭔가 투자하고 뭔가 드려야 하나님 잘 보여갖고 나한테 줄 거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에 본받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벌 받을 거만 무서워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고 그래도 야단은 치지만 버리진 않아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은혜의식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삶이 그게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해요. 그렇게 살아온 삶이 누적돼가지고 그 삶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 늘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살아와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 잘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선순환이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가인 예배 실패하니까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예배 실패하면 삶에 실패하게 됐어요. 삶에 실패하면 예배도 당연히 실패해요. 악순환이라고 불러요. 거꾸로 예배 잘 드리면은 잘 살게 되어 있어요. 잘 살니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예배를 잘 드리게, 이걸 선순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와 삶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같이 영향을 줘요. 악영향을 주느냐 선한 영향을 주느냐는 내가 어디서 출발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잘 예배 드리면 잘 살게 돼 있어요. 잘 살면 잘 예배 드리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온전하게 예배 잘 드리는 선순환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00